13절까지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고 있으니까 표시해 두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는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11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뭘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말라고 나온 부분인데 헬라어를 보면 거절해라, 제외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이런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런 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명단에 올리지 마라. 도와주는 사람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본문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나이가 어리다면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무조건 이런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뭐 어쨌든 이겁니다. 도움을 베푼다고 다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야 분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1절 본문만 따로 떼놓고 읽으면 마치 이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젊은 과부는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정욕에 따라서 정욕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들하고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겠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죠. 11절 본문을 보면 마치 재혼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14절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젊은이 뭐예요? 젊은 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집가라고 해요. 시집가라고 하는 것은 재혼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적어도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내가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이 또다시 결혼을 한다. 이런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돌아가서 그래 재혼하는 게 죄는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11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재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시집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신약시대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의미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했죠.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됐다? 여자가 남자의 어떤 재산처럼 됐다. 그래서 돈 받고 팔아도 되고 신약시대 지금 말고요. 신약시대 돈 받고 팔 수 있었고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었다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거죠. 완전한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서로 다 알죠. 문화적으로 다 알아요.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본인이나 남자 쪽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 우상을 섬긴다는 걸 알아.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재혼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라도 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재혼을 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이유로라도 이렇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거 알면서도 재혼을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신의 결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 수 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부들 막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재정적인 지원을 실컷 받아요. 나 과부야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적인 지원을 실컷 받다가 기회가 오면은 쉽게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나 이제 결혼하니까 교회 안 나와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재혼을 하거나 한다면 그런 일은 더욱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부들 도와주라. 도와주는 거 좋은데 아무나 도와주지는 마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선한 일을 해왔고 막 모범을 보였고 이런 사람들만 해주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 막 도와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 보면서는 뭐예요? 재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과부를 도와주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인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가능성도 많고 가능성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누구나 뭐 이렇게 쉽게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범죄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라?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이가 많은 과부 전에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60살 이런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시나? 예. 나이가 많은 과부를 먼저 도와줘라. 우선순위를 이렇게 앞에 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다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다 도와줄 수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떤 식으로든 옆길로 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 먼저 도와줘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사업의 형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와줄 때 어때요? 저 친구는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투자 개념으로 도와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움은 이런 도움보다 어떤 거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래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갈 수 있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연약한 자를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예.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의 성품과 사고방식을 모르고 그 성격을 모르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도움이 필요한데 나 저 사람 잘 모르니까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잘 모르고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뭐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로부터 한번 도움을 받고도 기회가 있는데도 스스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도 없어요. 겸손해지는 모습도 없어. 그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베풀면 뭐예요? 도움을 베푸는 것부터가 어떤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엔 도와주는 일이 나쁜 일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도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도움 받을 때도 있어요. 남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고 위로받고 뭐 이런 것도 도움 받는 거죠. 기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뭐 여기저기에 힘든 이야기들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뭐 털어놓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안해져. 마음이 상황이 조금 괜찮아져. 그럼 하나님의 말씀 뒷전인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죠. 내 즐거움 따라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 욕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할 땐 도움받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조금 편해지면 마음대로 살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러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담에 뭐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돕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그리고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진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범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범죄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용해 먹고 범죄하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멀어지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형편이 우리가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일들, 교만해지고 막 내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우리 그런 거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 어떻게 들어주실까? 예. 이번에 연애 특강했는데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 만날까? 이런 거, 기도 제목 그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지금 본문에서 정죄라고 나오는 단어는 재판,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아직 선과 악이 이 재판 심판은 선과 악이 결론 지어지지 않은, 다른 성경에서는 재판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선과 악이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정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뭡니까? 이미 죄가 드러난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다 정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부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었다. 적어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죠. 자주 얼굴 비추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았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잘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좀 괜찮은 사람들만 도와줘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과부 아무나 도와줬잖아. 근데 아무나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 도와줬겠어요? 과부인지도 모르는데 도와줬겠어? 관계가 있고 서로 집안 사정을 알고 대화가 되고 얼굴을 안면이 익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던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자랑과 편안함 때문에, 예를 들면 좋은 남편감 찾다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꽤 괜찮네, 복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과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만 하고 기다립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용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리하고 정죄할 줄 알고 구제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더 이상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든 작은 죄들에 대해서 서로 사사롭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해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막 온갖 거 정죄하고 예배 1분 늦었다고 정죄하고 막 그런 거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타고난 성품이 부족함이 많아서 죄가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일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부족함이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함이 많고 고칠 것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충고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그냥 용서한다면서 방치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태도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도 해야 하지만 죄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항상 참고 다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뭡니까? 정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죄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죄되어야 할 문제들은 또 정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리도 둘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치리함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사실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도를 넘는 죄와 악한 것을 정죄하고 씻어내는 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서로 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할 때는 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베풀고 악을 멀리하기를 애쓰면서 또 죄짓는 사람에게는 가서 권면도 할 줄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다 사랑해, 다 용서해, 다 도와줘.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본문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도와주면 안 된다.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언제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3절 좀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가장 먼저 게으름을 익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익힌다는 표현은 익히다, 배우다, 학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문가로서 어떤 직업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름을 익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꼬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게으르게 사는 게 아주 전문적이다, 습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문가 다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게으름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말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마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말 나오죠. 무익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라고 나오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놀러 다닌다, 어울려 다닌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본문 전체적으로는 게으르게 산다,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일이 뭐냐,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일이 뭐냐, 나 놀지도 못하냐. 노는 거 괜찮아요. 놀고 쉬고. 저도 전에도 말했죠. 저도 막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그냥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잠자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굴러다닙니다. 그런 거 괜찮아요.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 쉬기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쓸모없고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일이 무엇이 있는가? 뭐 모든 그런 일을 다 나열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과부의 일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해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과부가 하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 이 배경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과부들이 하고 있는 쓸모없는 일들, 그렇게 좁혀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과부들이 당시에 어떤 죄를 졌을까요? 과부들이 하고 있었던 쓸모없는 일 혹은 그것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뭐 다시 보진 않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과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나치게 나서서
자기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려고 한다. 예. 교회 지도자가 뻔히 있는데 과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죠. 예.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려고 하는 일이나 또 어떤 일들이 있었으니까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사치를 부리고 이런 일들, 세상의 즐거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는 일들이죠. 자기가 드러나 보고 싶어하는 일들이 여기 포함된다. 게으르고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일들에 포함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쓸모없는 일인 줄 알고도 그걸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아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죠. 이거 쓸모없지만 그냥 나 하고 싶으니까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는 뭐예요?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쓸모없는 일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본문 전체 지금 큰 흐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과부들 도와주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도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줬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네 지금 쓸모없는 일 하고 있다.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신약시대 과부들도 그랬었고 지금도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죠. 네. 조금씩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실수해요. 항상 살아가면서 실수하죠. 이미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듣고 배우고 뉘우치고 변화되고 깨닫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실수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고 주변에서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변화되어지고자 하지도 않고 결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일들이 쓸모없는 일인 줄 분별도 못해.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도 못하고 죄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 범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르쳐 줄 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깨달았을 때 고치면 돼요. 근데 고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어떤 일들이다? 무익한 일들이다. 쓸모없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배우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분별해야 돼? 유익한 일이 뭐냐? 쓸모없는 일이 뭐냐? 분별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나?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나?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쓸모없는 일이 무엇일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쓸모없는 일들을 그만두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는 일들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좀 더 유익하게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선한 열매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이런 쓸모없는 일들을 분별해내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익혀나가야겠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냐. 분별해 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맛보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든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잡담하고 참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잡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뭐예요? 그 안에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의미의 수다스러움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스러운 것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잡담이다. 당연히 친구들과 뭐 주말에 놀러 가. 아예 목적이 놀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과 어리석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런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디모데전서 안에서 연결을 시켜봐야겠죠. 친구랑 대화도 못해. 막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잡담 농담도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안에서 우리가 봐야겠죠.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인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해. 자꾸 말해. 이것에 대해 탐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은 없고 자꾸 말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이유로라도 우리 정말 뭐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뭐다? 똑같은 얘기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주고받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수다에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낭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쓸모없는 말, 쓸모없는 잡담 나누는 거 전부 다 죄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생산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취미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업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하죠. 친구들,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힘든 일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시간 당연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계속 쏟아낼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심지어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모습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죄 짓고 있네. 저 사람 말 너무 많네. 이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알긴 알아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지나치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다 보지 못했는데 뒤로 뭐가 나와요? 잡담하고 그리고 뭐다? 잡담하고 다음에 참견한다. 참견한다 말이 나옵니다. 이 참견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도 역시 뭐 간섭한다, 참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일을 만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일인데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뭐예요? 남의 일인데 내가 할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인데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자꾸 끼어들고 참견하고 간섭하여서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간단히 처리하면 될 일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 자꾸 끼어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얽히고 논쟁이 오가고 복잡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일을 번잡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고 참견하는 일은 쓸모없게 일을 크게 만드는 일이 되고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남의 인생까지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해.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못해 보여. 그럴 수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재주가 부족해도 또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자꾸 막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런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저 사람 간섭 되게 많이 하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 부분은 헬라어 직접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한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좋아. 그냥 입을 열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말하는 것을 즐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줄 늘어놓게 되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짓게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좋았을 말들도 막 늘어놓으면서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평안했을 일상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거나 듣는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대충 찾아봤는데 5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해라? 말 조심해라. 왜? 아무리 말해도 말 조심하라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말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참견하고 잡담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모로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일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 짓는 일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낭비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돕지 말아야 할 사람을 돕는 일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열매가 없는 일들을 열매가 없는 말들을 열심히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 유익이 없는 잡담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는 그런 일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잡담을 즐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데 남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참견하고 간섭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그런 시간을 즐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불필요한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쓸데없이 말이 많구나. 이렇게 남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발견해내고 변화되어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다. 의미 있는 대화다. 이러면서 했던 말들, 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어때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과거가 부끄럽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신앙이 자라났다, 성숙했다. 그러면 점점 더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 그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어때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을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진 않죠.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깨닫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 스스로 자주 돌아보고 부족한 거 고치고 그래서 쓸모없는 일들, 쓸모없는 말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쓸모없는 말들, 쓸모없는 일들, 그저 우리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잡담과 참견하고 간섭하는 일들, 불필요한 일들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9절 읽진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 한번 당해봐 하면서 심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쓸모없는 말들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잡담과 참견하고 간섭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무익한 일들과 불필요한 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의미 있는 데에 시간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